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갔나?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삼으시면서 모세 보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올라와서 내 말을 기록한 돌판을 받아가라 얘기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밑에 적혀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오늘 제목을 잘 읽어줬는데 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뭐냐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자, 나무로 뭘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상. 여러분 상 뭔지 알죠? 책상 같은 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2규빗 그리고 너비를 1규빗. 이거 잘못 썼네요. 1규빗이면 50cm. 1규빗 50cm. 높이는 1규빗 반 75cm. 그러니까 1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요 팔꿈치 요 끝에서 요 손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요만큼이 1규빗인데 그래서 45cm라고 보기도 하고 50cm라고 보기도 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규빗이라면 50cm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2규빗이 1m에 너비가 어때요? 반 50cm. 그리고 높이가 75cm짜리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상을 만들어. 이렇게 여기 상이에요. 상을 뭘로 싸고? 순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쫙 싸고 그 틀을 만들라는 거예요. 틀을 만들라.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 그랬어요. 턱을 만들라. 그리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으로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바닥만한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고리 넷을 딱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끄트머리가 이제 턱이 있는 거 봐요. 요 끄트머리에 턱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다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리에다 고리를 달아라 만들어서 금고리 넷을 모퉁이에 달아라는 거예요. 발 위에. 요게 발이잖아요. 발을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라. 자, 그래서 이 턱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 턱에다가 고리를 붙이고 그 상을 멜 수 있도록. 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손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벗개 만들 때랑 똑같아요. 벗개 만들 때도 이 손잡이를 만들었잖아요. 채를 만들어서 꽂을 곳을 고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로 채를 만들어. 채가 뭐예요? 봉이야, 봉. 봉을 만들고 그 위에다 뭘 싸라? 금을 딱 싸서 상을 멜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쓸 뭘 또 만들어? 대접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병도 만들고 붓는 잔도 만드는데 이걸 다 뭘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는. 그리고 그 상위에 뭘 둬라? 진설병은 뭐냐면 이 떡을 말하는 거야. 떡. 진설병. 우리나라는 떡인데 그 빵을 만드는 빵. 거룩한 빵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빵을 만들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상은 뭐를 올려두는 상이었어요? 진설병 빵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상을 만들라.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지으면 딱 들어가면요, 이제 보면 오른쪽에 빵상이 있고 그 빵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또 레위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에도 어떻게 기록돼 있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몇 개 만들어라. 12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12개를 만들고 이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10분의 2 에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 한 에바가 22리터, 22리터. 그러니까 이 10분의 1 에바는요 4.4리터거든요. 여러분 1리터 우리 PT병 있잖아요. 그거가 4개 정도 되는 빵인 거야. 빵 엄청 크죠? 엄청 크고 무거운 빵을 만들려는 거야. 한 개당. 그러니까 이 빵이 엄청 큰 빵이에요. 작은 빵이 아니에요. 큰 빵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아까 그 뭘로 만든 금 나무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금으로 싼 그 빵 상 위에다가 두 줄로 해서 한 줄에 6개씩 놓아라는 거예요. 한 줄에 6개씩. 그리고 너는 이 정결한 유향은 뭐냐면 향 피우는 거거든요. 향기 나는 향 피우는 것을 가지고 그 줄 위에다가 기념물로 하나님께 뭐 드려라? 화제. 그 향기를 향을 태워가지고 냄새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이제 안식일로 여기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빵을 새 걸로 갈아라는 거예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걸로 갈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니까 영원히 지켜라 하면서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그것을 거룩한 곳,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성막 주변 거룩한 곳에서 먹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오늘 뭘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떡을 탁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둬라. 그 떡은 몇 개? 12개를 만들어라. 왜 12개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12개의 떡을 만들고 항상 그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떡 위에 정결한 향을 두어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화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떡 위에는 그러니까 떡을 아까 몇 줄로 만들었어요? 두 줄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울 수 있게 딱 준비를 해서 향을 올려드리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가 항상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언제 또 새롭게 바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면 참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랑 같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지내면 여러분 무시 당해봤어요? 무시 당해봤어요? 옆에 왔는데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앞에 있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는데 나를 뭐해라? 신경을 좀 써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볼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왔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누구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하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어때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2떡을요 앞에 두라 제사장들을 보고 앞에 두라 하셨는데 떡을 일주일 동안 두고 난 후에 또 계속 둔다 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 썩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만나도 나중에 보면 넣는데 그것으로 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어떻게 하시나?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라 하는 거예요. 새 것으로 갈아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제소하는 어떻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또 지금에 우리가 우리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어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오진 못하지만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 주일에 나왔을 때 무엇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어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죠. 그리고 썩어져 버릴 구습, 옛날 습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 습관 뭘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만 이 땅의 것에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이 교회를 떠날 때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이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에는요 우리 힘으로 새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나?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새 옷을 딱 입혀주시죠. 더러운 옷 딱 벗기고 새로운 옷, 예수님으로 새로 옷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또 한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얼굴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물건 2개 만들려고 했어요. 첫 번째, 지난주에는 뭐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돌판을 넣는 법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법궤 뚜껑 이름 뭘까요? 법궤 뚜껑 이름. 법궤 뚜껑. 속죄소. 그렇죠. 속죄소. 자, 속죄소의 위에는 2개 뭐가 있어요? 2개 뭐가 있어요? 무슨 천사예요? 무슨 천사? 그럼 박수. 선물 하나 줘야겠는데 뭐 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유찬이 이따가 과자 제 방에 있는 거 나중에 주세요. 저 하나 이제 우리 챙겨주세요. 담임 선생님 제가 챙겨줄게요. 유찬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 그룹 천사가 뭐한 천사야? 지키는 천사라고 했죠. 그룹 천사가 탁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 법궤 만들라 했고, 두 번째 오늘 뭐 만들라고 했어요? 뭐 올리는 상? 떡상. 그렇지. 떡상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잘 떡상 치니까 엉뚱한 거 나더라고. 올라가는 거 요즘 떡상이라고 하죠. 재미없어요? 그 떡상. 자, 아무튼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로 뭘 만드는가? 불을 비추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등잔대입니다. 31절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뭘 만들라? 등잔대를 만들어.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데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뭐 다 뭘로 만들어는 거야? 한 덩이로 만들어. 다 붙여라는 거예요. 한 개로 이렇게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 그죠? 막 뜯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다 금으로 한 덩어리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 때 가지를 몇 개를 둬라? 이렇게 6개의 가지를 둬라는 거예요. 6개 가지를 둬서 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러니까 중간에 줄기가 쫙 하나 있고요. 왼쪽 3개, 오른쪽 3개가 총 몇 개야 이게?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7개가 딱 되는. 그래서 이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이 하라. 이 무슨 말일까? 자, 이 꽃 줄기마다 이 살구꽃이 몇 개씩 있다는 거예요. 3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개 있죠. 보이나요? 그래서 이 줄기마다 살구꽃을 3개씩 딱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레위기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어떻게 됐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 등잔대는 뭐를 켜는 데다? 불을 켜는 데라는 거예요. 이 불을 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불 켜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름이 필요하겠죠. 기름을 준비해라는 감람나무. 감람나무 뭐예요, 여러분? 올리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엄마 식용유 안 쓰고 뭐 많이 써요? 올리브유. 우리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 그지? 올리브유를 쓰잖아. 올리브 나무가 바로 이 감람이에요. 올리브 나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가져오게 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계속 켜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아론 보고 아론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회막 안에 증거궤 회장 밖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이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은 밤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뭘 정리하라고요? 등잔대 이걸 계속 정리해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계속 가도록.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해라. 오늘 정리하라는 거 두 번이 나왔어요. 등잔불 정리해라.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만들래요.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여서 절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한테 이 임무를 주셨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 보고 이 불 절대 끄지 말라. 기름이 잘 들어가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기름만 나오겠어요? 기름 타면 옆에 나중에 보면 그런 거 나오겠는데 막 끓음도 나오고 이 똥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거 다 치워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항상 불 꺼지지 말라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리를 안 하면 불이 어떻게 된다? 꺼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떡상은요 관리하란 말이 없어요. 떡은 가만히 놔둬도 괜찮아, 그죠? 근데 이 불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태워야 되는 거. 기름이 중간에 잠깐이라도 막히면 안 되는 거고. 기름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주고. 불이 탈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좀 불이 켜져 있습니까? 켜져 있어요? 빛이 나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당신을 보니 빛이 납니다. 예, 빛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이 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빛이 나야 되고요. 이 빛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등불을 켠 이유가 있다는. 하나님이 왜 이 불을 키우라 했을까? 이 뭐하라고? 빛을 뭐하라고? 비추라고. 지금 말하면 이 등잔불에 이거 성막 안에 이거 전기불이나 마찬가지. 불이 딱 켜져 있어야지 앞에 있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서로가 보이는. 그래서 이 불을 왜 비추는 거예요? 비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 등불을 켜는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너희도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딱 봤을 때 빛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빛이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꺼지면 어떨까요? 빛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불을 절대 뭐 하지 마라? 끄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교회 올 때는 불을 좀 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교회 딱 왔다는 것은 여러분을 딱 보니까 어떤 게 되는? 이 사람은 어디 다니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자,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나갈 때 어때요? 불을 딱 끄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끄고. 이 사람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을 어떻게 한 거예요? 꺼버린 거예요. 기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 뭐라고 하셔요? 너는 이 불을 절대 뭐 하지 마라? 끄지 마라. 끄지 마라. 학교에 있을 때도 이 불을 딱 켜놓고 직장에 갔을 때도 이 불을 딱 켜놓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도 불을 딱 켜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불을 피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불 피우는 일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을 왜 남 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뭐였다? 제사장이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요 어둠 속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딱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딱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옮겨 주시면서 우리한테 임무를 줬어요. 뭐라? 하나님의 하신 아름다운 덕을 너희도 뭐 해라? 선포해라.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러니까 너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우리가 어때요?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 몇 번 얘기해요. 너 절대 이 불을 정리해서 끝을 버리지 마라. 너 꼭 이 불을 뭐 어떻게 해라? 정리해라. 잘 관리해라. 밤을 새서까지 관리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1번에서 하나님은 앞에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게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사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고 또 그런 걸 또 드러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많죠. 낙심 속에 있는 친구들 많고요. 막막한 미래 속에서 고민하는 친구들 많고요. 결국에 가만히 두면 지옥 갈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뭐를 비춰주는 거예요?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너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불을 잘 관리합시다. 관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불을 잘 관리합시다. 잘 관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등잔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줄기가 있죠. 줄기에는 아까 여기에는 요 가지에는 이제 3개씩 있고 여기는 몇 개를 두라는 거예요. 4개를 두라는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보이시나요? 여기. 예. 뒤에 저기 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는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등잔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이 꽃받침이라는 건 요거 같아요. 이렇게 가지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가지가 있고 줄기랑 연결되는 데가 이렇게 꽃받침이 있어요. 모양 동그랗게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줄기와 연결되고 또 2가지 아래 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또 2가지 아래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해라. 그러니까 연결 부위를 이렇게 꽃받침으로 연결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뭐로 만들고? 순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등잔은 뭐예요? 이 불을 피우는 이렇게 잔을 만들라. 아마 여기다 이제 기름을 붓겠지. 그리고 여기 심지에서 불을 피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걸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집게도 필요하고 또 불똥이 나면 똥 담을 그릇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로 만들라라고?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금 1달란트. 그리고 너는 삼가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 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 때 뭐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순금 1달란트 얼마 정도 할까?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사실 이 1달란트는요 무게가 좀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한 30에서 35kg 정도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럼 채소 잡아서 금이 30kg면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금 30kg. 제가 현 시세로 보니까 1kg가 7,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1kg가. 그러면 7천만 원 잡고 7, 3이 21조 정도 되죠? 아닌가요? 7천만 원 아니가? 1kg. 네, 맞죠? 네. 21억? 좀 저 계산 잘못했네. 그러면 제가 다시 계산할게요. 제가 지금 단가를 잘못 계산했네. 지금 단가를 잘못 계산했어요. 아무튼 큰 돈이다. 제가 이거 나중에 카톡 올려줄게요. 지금 머리에 혼돈이 왔어. 지금 잘못 계산했어요. 지금 그렇구나. 1kg. 아무튼 큰 돈이다. 엄청난 돈이다. 자,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잘 왔네. 하영이 들어오시고. 자, 그래서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양식대로 만들라.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금 1달란트로, 한 달란트로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료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정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으로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거 안 되겠다. 이 재료를 좀 바꾸자. 이거 만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거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금을 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기술도 다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알았다면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된다라는 거. 왜? 이미 인생에 우리의 삶엔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무엇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정답을 찾아서 정답을 써야지. 정답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지킨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지킨다. 이런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각이 뭐예요? 인지 능력을 말한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거,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졌다는 거?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어디 안에 거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왜?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결국에는 평탄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리? 형통하리니. 형통이 뭐예요? 잘 열린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가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이것을 묵상 생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또 9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 왜 하셨을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마 뭐 얘기했을 것 같아. 여호수아가. 근데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저는 그 능력이 없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 이거 잘할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거 누가 시킨 거다?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아니냐. 아빠가 시킨 거 아니냐.
그럼 아빠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네가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길을 보세요. 이 어떤 길이 어때요? 길이 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예,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길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그림 보니까 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어려워도 그 길을 누가 같이 가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못할 것 같아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서 너를 강하게 해줄 거고 담대하게 해줄 거고 두렵지 않게 해줄 거고 놀라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랑 같이 가든가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 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대로 하면 좋은 점수를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정답대로 사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시작.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